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4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고난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망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더 크게 볼 것인가? 아니면 다윗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크게 볼 것인가? 그것은 믿는 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믿는 자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서로 완전히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크게 보는 자는 결국 환경에 영향받아서 그 두려움이 더 그 성도를 더욱 고통과 손해를 가져오게 하고 위험한 골짜기를 헤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크게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가는 길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으로 주님이 되어 주시기 원하는데, 그러나 믿는 자가 주님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또 믿는 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이 시기에 믿음의 테스트, 존재값의 테스트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든 안 믿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런 어떤 영적인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물질이나 사람이나 일에 대한 이런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세상 살아가는 그쪽만 쳐다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주님의 책망은 이미 지금 계속 들려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꾸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내 안을 어둡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이런 마음들이 과연 내 마음만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만이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럴 때 네가 가지고 평소에 있었던 평안할 때 나를 찾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찬양했던 그것을 너는 지금 왜 그렇게 하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환경에 반응하는 부정적 혼의 감정들, 생각들에게 취하여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우리를 바라보시며 고통을 받으시는 거죠. 꼭 뭐가 같냐면 자식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부모가 그걸 압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 자식이 뻔히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어느 부모가 덤덤하게 바라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그 자식보다 더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거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우리 말이 그런 것처럼 자기만 고생하고 자기만 힘든 줄 알지만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더 힘든 거죠. 그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신음소리 내는 거, 그렇게 한숨이 나고 힘든 상황들을 겪는 것을 그것이 우리만의 감정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만의 생각이냐는 거죠.
반드시 그게 주님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에게 그분의 감정을 우리한테 부모 마음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이 감정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그들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광풍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안심을 시킨 다음에 그걸로 끝났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왜 적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세요. 이게 제자들이 삶을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광풍을 만나 죽을 것 같은 제자는 그 광풍이라는 위험한 상황에도 초점 두고 있지만 주님은 그 환경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초점을 두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초점에 맞추지 못한 믿음을 광풍에 의해서 거의 소멸당하다시피 되어지는 그거에 대해서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만큼 두려운 상황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정말 주님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것을 지금 발휘하고 그 실력을 나타내고 그 믿음으로써 모든 걸 극복해 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기대와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걸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닮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책망받아도 좋으니까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지켜 주님께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환경도 좋아지고 믿음도 칭찬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지혜로운 어떤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환경이 잘 되는 것보다, 정말 믿음을 버리고 환경이 잘 되는 것보다 환경이 어려워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것, 저는 그걸 선택할 겁니다. 아마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거를 선택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제자들 같이 우리에게 과연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갈 때, 이 고난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정말 나를 칭찬할 건지 책망할 것인지 반드시 그 날은 올 겁니다. 단지 우리가 먹고 살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끝에는 주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잘못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이 고난은 믿는 자를 지금까지, 적어도 우리 주오신교회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건데, 그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는 해야 되겠지만, 과연 지켜주시는 걸로 그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태도로 갖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고난을 잘못 통과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서 주님 앞에 판단을 받는 것이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판단하고 그리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한 토막,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그 끝에 가서 주님이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당장 나타나서 나한테 들려주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판단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걸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지금 삶을 잘 살아가는 거에 안심하고 거기에서 그냥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지만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광풍 만나서 고생할 때 주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걸로 딱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이 광풍으로 인한 그들의 태도에 대한 그들의 내면을 가지고 주님이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갔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웠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냈느냐는 거예요. 원래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 발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발휘해서 그 믿음이 더 증가됐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믿음마저도 이 어려운 고난 때문에 다 까먹고 지금 거반 아무것도 빈털터리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끝을 만날 건가?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 칭찬한 끝에 그 칭찬과 더불어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면 그 뒤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만 상대하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믿는 자는 주님을 또 상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죽어서 그분 앞에 설 때 그때 평가를 하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계속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칭찬과 책망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으니까 못 듣는 것뿐이지, 무지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주님이 평가하는 것에 책망하고 칭찬하는 그 뒤를 보지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마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을 더 크게 볼 거냐, 아니면 내 환경을 크게 볼 건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테스트 받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면 믿음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예배고 기도고 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다 손 놔버릴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요. 왜? 자기가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뭔가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삶을 어떻게든지 잘 끌어가기 위해서 교회도 적당히, 예배와 기도와 그 전에 있던 것도 적당히 줄여가면서 자기 생활을 육적인 삶에 더 열심을 낼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동안 기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때 자신의 얼마나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육적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신앙은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하고 주님을 향하여 말하고 그렇게 성도들끼리 많이 얘기 나눴던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육적으로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과연 그 말한 대로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고 성도들한테 그럴싸하게 말한 그 영적인 말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날에 주님 앞에 했던 거, 성도들한테 말했던 모든 모습들이 정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지금 그거 가려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평안한 날에는 열심히 내고 본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성도들한테 칭찬받고 대단한 신앙인 줄 알지만 이런 어려운 고비를 딱 지나가면요, 다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품 신앙, 가짜 신앙, 위장된 신앙, 위선된 신앙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들통나게 돼 있어요. 진짜 신앙은 위기 때 알아보는 거예요. 본인 또 속았던, 어쩌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실망하고 충격받는 그런 어떤 것이 고난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치 않아도 곳곳의 삶의 시간 속에 고난을 허락하신 건요, 착각하지 마라. 네가 누군지 지금부터 보아라. 내가 누군지,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적나라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그럴싸하고 나는 좀 괜찮은 신앙을 했지만,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 겪어보니까 나는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감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적나라하게 정말 주님이 자신을 보듯이 자기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착각에 빠져서 교만하여 자기는 여전히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너 지금 증명해라. 지금 네가 지금 가장 어려울 때 네 신앙을 지금 증명해라. 네 존재값을 지금 증명해라는 거예요. 증명 못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죠. 주님마저도 속이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 어려움은요,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시간들이에요. 알곡과 쭉정이 신앙과 존재를 가려내는 시간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면 완전히 구분이 될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정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렇지만 이것만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만약에 교회로 못 나오는 것, 이것 때문에 내 신앙 못 지켰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이거는 변명과 핑계 지나지 않아요. 교회 때문에 교회를 신앙생활을 못했다고요? 교회 못 나와서? 그건 어디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은 아니라고요. 우리 삶에 문제가 많다는 것,
위험이 많다는 것, 두렵게 하는 것이 많다는 것, 영육으로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다는 것,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축복을 받을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고아와 과부의 마음에 있는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 때도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문제 있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인이 필요하듯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은 문제가 많은 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자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의 주님이시었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능력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축복은 없고 문제만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축복받을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괜찮아, 주님 찾을 만큼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는 건강한가 의사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 불러왔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 나는 병든 자요, 나는 문제가 많은 자요, 나는 정말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 자들의 주님이셨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자의 주님이세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필요 없어요. 왜?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나온 차 지금 잘 견디고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게 뭔가 이렇게 주님께 정말 잘하는 태도 같지만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 눈으로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자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주님이 왜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은요, 문제가 많은 존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는 문제가 많아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문제 없고 주님 관계없이 나는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거는 주님을 낮추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응?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분들이 이렇게 막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좀 안 됐어 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평안한 날을 보내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간절히 주님을 목숨 걸고 찾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안 됐어 하지만 누가 과연 주님 앞에서 안 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주님을 찾지 않는 자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그래서 필요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는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자가 주님의 만날 자격이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자가 주님 앞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주님을 볼 땐 존귀한 자예요. 왜?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거니까. 주인 돼야 주님이 구세주, 주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자에게 무슨 주님이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와 동일한 원리예요. 믿고 주님 안에서 살면서도 주님을 높이지 않아요. 주님을 높인다는 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 그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안 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성도는요, 주님 낮추는 자들이에요.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십자가의 은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그 주님의 희생을 우습게 하는 거지.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주님을 주님 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주님이 나타나냐 말이에요. 주님하고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괜찮다고 나는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다는 건 이것만큼 교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주님을 무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착각에 빠진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 것 같으냐 그거예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그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주님으로 나타내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도 그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 그건 불신앙의 극치죠.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죠. 그러니 믿어도 주님을 믿는 구원자라도요, 주님을 그런 관점에 보는 자는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해. 예배드려도 종교적 의식으로만 치르고 가버려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지 멋대로 살아. 그게 무슨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교회에 나온다고 그 사람이 다 주님이 정말 관계돼서 그 사람들을 은혜와 축복 주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수준을 높여야지.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지. 주님을 주님 되게 해야지.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주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문제 가짓수만큼 필요하여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땅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더위, 추위, 배고픔, 목마름, 불뱀, 옷이 헤어진, 이렇게 너무 습도가 없으니까 옷이 헤어지고 걷는데 샌들 사이로 모래로 발이 고통받고 또 사막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 같은 위험에 이 문제가 많은 땅인데 여기서 주님은 이 사막에
어려움, 사막의 문제를 그대로 그거와 비례해서 축복을 주고 계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구름과 불기둥, 만나,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말의 족쇄 이기게 하시고 불변 막아주시고 발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셨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만큼 비례해서 그걸 커버해 주신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 건강, 이런 사람, 일,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축복이 그만큼 간절한 자에게 축복을 넉넉하게 받을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을 기회냐 말이에요. 지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그분이 이거로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을 얼마나 풍성히 주시는 주님이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냐 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그때만의 사건입니까? 그때만의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지금의 하나님 아니시냐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문제의 가지수에만 놀라고 두려워할 뿐 그거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왜 그쪽은 쳐다보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떼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아니냐 말이에요. 왜 모든 것 대주시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진 자들을 정확한 시간에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참 놀랐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는 선교 현지화를 위해서 중국 사람같이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같이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원래 1차적으로 허드슨 테일러는 그거를 선교의 현지화라고 시키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중국 현지화된 어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도움도 안 받고 어떤 단체의 어떤 도움도 안 받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선교를 했는데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모든 필요한 어떤 물건들, 돈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영국에서 물건이 왔습니다. 그에 필요한 어떤 그 물건과 돈이 왔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할 때는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어떤 해양이나 어떤 도로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선적을 통해서 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필요한 어떤 물건과 돈이 3개월 전에 붙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기 3개월 전에 그게 물건이 출발을 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때쯤 허드슨 테일러가 모든 게 떨어질 것을 아시고 3개월 전에 이미 그것을 정말로 그 허드슨 테일러와 관계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3개월 전에 물건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미리 그런 것들을 아시고 챙겨주시는 분, 정확한 시간에 그분의 도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때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기도 안 한 사람만큼 배짱이 이거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해? 왜? 지금만큼 기도할 때가 기도를 얼마나 필요한 때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하냐 말이에요. 만약에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분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거라고 믿고 예상하고 3개월 전에 물건을 영국에서 출발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시려고 했던 거 정확한 시간에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안 옵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할 때 왜 그때는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본인이 해야 될 건 안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처럼 우리 존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부실한,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존재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만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해결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길로 나의 존재를 온전케 하실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그 사람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이렇게 허락돼서 우리가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해결하신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그분이 고난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아직 반쪽은 모르는 거예요. 반은 뭡니까? 나의 존재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 자, 그러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런 주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까? 이런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려면 주님만 그런 모습만 가졌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그분에 맞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지금 은혜와 축복의 주님이 함께 계심에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뭔가 해결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같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미를 하는 바울과 실라 같은 태도를 지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꼭 뭐가 돼서야 나한테 좋은 일이 와야 비로소 그때 가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물론 그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내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그분의 성품을 보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고 그 사람이 어떤 큰일 한 것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미리 감사 찬양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그가 고통 속에 있어도 그 고통을 표현하면서 끝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그분이 결말을 주실 것에 대해서 그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읽은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고난 속에 고통받는 걸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말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시편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되면 징징대고 막 불신앙에 빠지고 있다. 뭐가 되면 그때 와서 하나님께 감사. 물론 그 신앙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 신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어린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왜 미리 그걸 못하죠? 여지껏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냐 말이에요. 여지껏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반전시키고 전화 위복케 하신 그 하나님을 왜 지금 와서 우리는 그거를 믿지 못하고 지금 와서 또 과거같이 습관적으로 내가 어려우면은 뭐 사안이 죽니? 내게 정말 내가 이게 정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에 막 그냥 잡혀 있다면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보며 그동안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것도 뭐냐 말이에요. 할 때마다 고난받을 때마다 새로워? 그 하나님이 그 전에 있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냐 그 얘기예요. 우리 신앙은 나날이 갈수록 그분과 같이 함께 살면서 경력이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분을 더 아는, 그분을 더 신뢰하는 신앙이 돼야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는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망각증이 오늘날 성도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난날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는 잊어버리고,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는 지나간 날에 하나님이 도우신 걸 잊어버린 자들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이 두려운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지금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때를 만났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그래, 어느 때보다 내가 축복을 크게 받을 때가 된 거야 지금.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고 제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정말 모두가 어려울 때 주님, 제가 믿음 고백을 작년
3월달에 만들어 믿음 고백대로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응? 이때로 만난 거예요. 이때를 하나님은 어떻게 어느 때 축복 주실까 했더니 가장 어려울 때 축복을 주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고 계셔요. 응?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 현실과 반대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증명하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믿음 주셔서 지금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제가 어느 때보다도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신지, 이런 태도를 하나님의 나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지금 세상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이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 여전히 풍성하게 나타내기 원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만큼 주님이 풍성하게 나타날 그 시기가 과거 어느 때보다 없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이 정말 주님이 풍성한 주님, 능력의 주님, 축복의 주님이 나타날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멀리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울 수 없어요. 기도 자리, 예배 자리, 늘 드렸던 기도 자리, 예배 자리, 헌신하는 그 봉사 자리,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주님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없게 만들어요. 왜 주님께 멀리 가냐 말이에요. 이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면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뻗칠 수가 없어요. 어려울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멀어지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 사단의 영역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와 같아요. 사단의 역사의 영역에 가까워진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와야 돼.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지하에서 신앙생활 했던 공산주의가 있을 때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그 지하 성도들이요, 정말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성도는 목숨을 걸고 더 주님께 비밀리에 열심히 보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편지에 보면 지금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었죠. 공산주의 그 소련에 거기서 지하 성도들이요, 그 추운 겨울에 깊은 숲 속에서 만나요. 그 속에서 추위도 상관없이 그 추위 속에서도 깊은 산 속에서 그 만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없는 강가에 얼음을 깨서 침례를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극도의 고난 속에는 완전히 그 성도의 수준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운 자는 주님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 사람들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그분의 역사도 큰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크게 볼 사람은 결국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그분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또 영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진짜 어떻게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마지막 그 혈류증 여인처럼, 중풍병자처럼
문둥병자들처럼 마지막 주님을 붙들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 분들이 기적을 보더라, 그 얘기예요. 고난을 보며 불쌍한 게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그는 주님께 인정받았다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멀리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죽자고 떠나는 거지 살자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주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내가 가야지. 주님은요, 그 자리에 항상 계신 분이에요. 내 가까이 항상 계신 분인데 내가 멀리 가서 그분이 멀어진 것 뿐이지 그분은 나를 멀리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그분의 품에 안겨질 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로.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경험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이런 것만 하소연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손길을 경험하는 거. 이 신앙을 지금 그거를 드러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다섯 번째는 어려움이 많을수록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결국 환경에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시편 12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더 집중해야 돼요. 그분께 더 집중하면 모든 게 잊어져요. 어린아이가 만화 영화에 푹 빠져 있으면 배고픈 줄도 몰라요. 졸리지도 않아. 어린아이 집중력이죠. 그 집중력이 신앙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잊어져요. 모든 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모든 것에서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서 자유한 마음을 가져요. 애들이 원래 배고파요. 밥 달라고 그러지만 그 사이에 만화 영화를 보면 얘네들이 배고픔도 잊어요. 그렇죠? 시간 가는 것도 잊어요.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집중력. 그분을 향한 집중력. 그게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낮아짐이에요.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결코 강한 척하면 안 됩니다. 약해지라고 주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약한 모습을 가진 것이 진실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여 무기력해지고 불신앙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반대로 강한 척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주님 앞에 위선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건요, 네가 별거 아니고 너는 약한 자야 라고 사인을 주는 건데, 그러면 주님, 나는 이걸 감당 못하는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겸손하고 진실한 거지, 안 그런 척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주님 앞에 위선이다.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모습,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타나고 고백하는 정직한 자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한계가 많은 사람인가를 주님 앞에서 절감하는 것, 이게 그 절감하는 순간이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께서 가까이 하신다.
이게 뭐예요? 아주 절감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절감, 나 자신에 대한 절감, 내가 가진 거에 대한 고통스러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이게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더욱 붙잡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자주 하죠.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을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할 때마다 이 절망감이라는 게 먼저 오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주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 어느 한 집회에, 한 예배에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에 꼭 먼저 찾아오는 게 이 절망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이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들고 주님을 붙잡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날은 주님이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때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의 절망감 빠질 때 비로소 주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제가 집회하거나 이럴 때 오늘 또 영사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대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1%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예배에 저를 기대하고 있을 때에 그 절망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는데 내가 주님의 통로자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의 통로자로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에 절망감이 심하게 와요. 항상. 그 마음이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이라고 생각진 않아요. 주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어져서 주님의 통로자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주님, 내가 이 사역을 놓는 그 순간까지 이 마음을 계속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간증들을 올리잖아요. 그거를 제가 안 보는 이유가, 그게 이렇게 잘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주님의 통로자로서 쓰임 받았는가에 대한 뿌듯함보다도 뿌듯한 마음을 가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뿌듯한 마음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망감을 소멸시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내가 능력을 나타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통로자 이만큼 주님의 통로자 돼서 이만큼 역사를 했어 라는 그 뿌듯함과 나 자신의 어떤 만족감과 기쁨이 딱 생기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지 못한다는 절망감이라는 이 역설적으로 이게 가져야 주님이 통로를 삼는데 내가 이 절망감을 소멸시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제 설교 한 번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그게 제 자랑이 되고 제 의의가 되고 제가 뭔가 이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한 만족감을 가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응? 내가 어떤 자인 줄 내가 아는데 괜히 착각에 빠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막는 거죠. 막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주님 만나려고 예배 참여한 자들을 내가 축복의 주님과 그 성도의 중간에 서서 내가 통로자가 되어야 될 내가 그 통로 역할 못해서 저 성도가 축복이 안 된다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이장호 목사 책임이라고요. 저 성도는 준비가 되고 주님도 준비됐는데 내가 중간에 통로자가 못 돼서 그 성도가 축복 못 받는다면 난 주님 앞에 진짜 욕먹는 자가 되고 그 성도한테도 내가 정말로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한테는.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너 내가 낮출 때 낮아져. 응? 내가 너로 낮출 때 낮아져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왜 너는 낮아지라고 그랬더니 낮아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너 낮아진 자의 말을 하라 그랬더니 너는 다른 소리 왜 하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낮아져서 절망하고 낮아져서 슬퍼하고 낮아져서 괴로워하고 낮아져서 정말로 회개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왜 낮아질 때 낮아지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그분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의도를 모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우리가 이 코로나는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고난과 같은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낮아지냐 말이에요. 왜? 이때. 왜 하나님 옆에 안 낮아지고 왜 하나님께 가까이 안 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믿는 자인데 은혜 받을 자가 있고 은혜 못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 있는가 하면 은혜고 축복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통만 받고 있는 성도가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을 왜 모르냐 말이죠.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삶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진정한 축복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 주님과 더 깊게 소통하는 것,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주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인도자여 보호자여 나를 이끄시는 자여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새롭게 아는 것, 그게 최대의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주님을 과거보다 더 주님을 아는 것, 과거의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알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한 거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존재를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아는 자에게 다윗 같은 고백을 주시는 거 5절에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진짜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하려면, 이 고백이 정말로 하려면 그 전에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알았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해결됐는데도 주님이 어떤 분이조차도 감을 못 잡고 있었잖아요. 그 어리석음이 오늘날 성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더 경험해야 될 이 시기에 주님은 모르고 자꾸 환경에만 치우쳐 사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윗같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는데 이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 거냐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남길 건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